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어, 방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교회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밖에서 주보를 나눠주고 또 지금도 저 뒤에서 땀을 흘리면서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우리 오텐 형제님처럼 저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헌금도 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계속 이게 지금 6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지난주에 있었던 이 타임라인이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지난주의 일이었고 오늘은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왜 당황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그 오병이어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놀라운 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를 아마 쉽게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을 왕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막 이렇게 추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인기를 벗어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죠. 그 내용이 6장 14절 15절에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죠? 15절 보면은 자기를 억지로, 예수님을 억지로, 이 사람 우리를 이렇게 먹인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누굴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빠져나가셨죠. 아마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이 오병이어 2를 기대했을 거예요. 어제는 빵과 물고기였는데 오늘은 뭘까? 오늘은 어떤 메뉴일까? 아마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 24절 전에 23절에 디베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베랴라는 이 지역에서 배들이 이 오병이어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벳세다라는 지역의 근처로 배들이 막 왔어요. 근데 그 배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벳세다에 있는 사람들, 디베랴에서 온 사람들 다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막 헤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허겁지겁 서둘러서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지만 막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 여기 계셨어요 막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열심히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를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요 막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막 디베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벳세다에 들렸다가 지금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밑에 있는 디베리아라는 이 곳이 보이죠. 갈릴리 이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커서 이 호수가 저 밑에 디베리아에서 배들을 타고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소문을 듣고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배들이 온 거예요. 근데 배들이 와서 어저께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빵하고 우리도 맛 좀 보자.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디베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벳세다의 원래 오병이어의 어저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왼쪽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이 디베리아에서 벳세다까지의 거리가 10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5에서 7k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들여서 막 자기의 배를 몰고 나서 그 예수님 어디 있는지 열심히 예수님을 노력하고 노를 저어서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 이상한 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노를 저어서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26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때문에 왔다. 너 또 떡 먹고 싶어서 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나를 찾아온 까닭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그저 어제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게 좋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열정,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제 주셨던 나를 만족시켜 주셨던, 나를 배부르게 해주셨던 그 떡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26절에 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너 오늘 나 사랑해서 왔니?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니? 아니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어떤 어려움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목적이 뭐니? 너 지금 나를 믿는 목적이 뭐야? 왜 오늘 나왔어? 그러면 그럼 안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한번 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질문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네가 만일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떡을 위해서 왔죠. 배부르기 위해서 왔죠. 어떤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활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 어떤 신앙은 있었지만 목적이 잘못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썩을 양식이 뭘까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썩을 양식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예요. 뭐라고요? 썩을 양식은 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 거. 따라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뜻하는 것보다 더 넓게는,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시적인 가치와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먹고 배부르는 거, 나를, 내 육신을 만족시켜 주는 거,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건 썩어질 양식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성공, 돈과 권력, 명예. 아까 우리 형제가 또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뉴스에 나오는 정치가들만 이렇게 보세요. 그렇게 날고 기던 정치가들도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어느 나라에 감옥 가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공부 우리가 하면서 중간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제국들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또다시 새로운 제국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지금 젊죠? 여러분들 젊고 예쁘고 건강하죠? 좀만 지나봐 나처럼 돼. 비웃지? 예? 여기 40대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할게요. 금방 지나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금방 지나간다니까. 배 안 나올 것 같지? 나도 20대 때 잘 나갔어.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누가 뭐래? 나중에 사모님 또 엄청 잔소리하게 생겼네. 에? 나도 20대 때 막 머리 여기까지 막 기르고. 더 최악이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젊음을. 물론 그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요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훈자매님 금방 지나가요. 금방 아줌마 됩니다. 예? 너무 여기 그죠, 여기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되시니까. 예. 금방 지나가. 여러분들이 되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의외로 금방 지나가요. 예? 또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행위, 율법 준수나 종교적 행위 등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는 모든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야, 나도 다 해봤어. 너처럼 나도 다 해봤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병이어 먹어도요,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배고파지잖아요.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먹고 또 먹어도 또다시 배고픈 것이 이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갈망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 양식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허무함과 공허함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썩을 양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뭐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영생하도록, 크게 합시다.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낙심되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요, 결국에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그만 좀 떡 좀 찾아다녀라. 나를 찾아라. 나를 먹어라.
나를 취해라, 내 안에 거해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역시 늘 그러잖아요.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 듣고 나서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욕망만, 세상의 것들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나를 자극시켜줄 수 있는 것들만 채우려는 노력으로 지금도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그러니까 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좀 고백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너네들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국 목적은 돌아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떡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이들은 떡과 양식을 원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좀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좀 여기 어디 좀 남자 없나? 여자 없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정된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자이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 기도, 찬양, 예배, 전도, 헌금, 봉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필수 요소는 뭐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적용을 하세요. 꼭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누구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나서 목소리가 칼칼하구만. 그냥 그렇게 끝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섬길 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이 부분만큼 조금 욕심을 내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옆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날마다 강조해서 드리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대예배 때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자체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광야라는 이 세상, 광야라는 교회라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60만 중에서 2명만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뭔가 목사로서도 뭔가 좀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 일을 했는데, 내가 만일 천국에 못 간다면, 스스로 물어봤어요. 난 예수님 믿고 있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나 믿고 있니? 너 설교하기 전에 나 믿고 있어? 계속 저한테 먼저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님 잘 못 믿을 때 있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다가 좀 연약해질 때가 있다. 이걸 꼭 설명을 해야 돼. 딱 눈 들어보면 저 새끼 뭐야? 약간 그런 식으로 쳐다봐가지고 내가 설명을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야 목사라고 늘 충만하지가 않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나도 예수님보다 폭풍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봐. 지난주에 했잖아요. 헤이, 나야. 나 부르니까 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과거에나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나요? 그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목적은 다른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특징이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자체가 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 열매가. 근데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힘들지가 않아요. 더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